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종려주일에 주로 나누던 말씀입니다. 근데 종려주일은 아니지만 계속 나누었던 말씀의 순서상 이 말씀이 빠지고는 그 뒷얘기가 자연스럽지 않아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언젠가는 해결해야 할 동상이몽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배경은 이래요. 그 이튿날이랍니다. 그 이튿날이라 함은 유월절인 거죠. 유월절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잘 압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되는 순간이 유월절이었던 거예요. 그 이전에는 한 마을을 이루는 한 가족이었을 뿐이었거든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이삭의 아들 야곱과 야곱의 아들들로 모여서 한 마을을 이룬, 숫자는 꽤 많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을 민족이라고 부르기에는 아직 턱없이 부족하던 그 가족들이었는데, 요셉의 도움을 얻어서 애굽에서 살게 되고 거기서 종살이 하게 된 지 430년 만에 종살이에서 풀려나서 자유민이 된, 근데 그저 풀려나기만 한 게 아니라 수백만 명의 한 나라를 이룰 만큼의 인구를 가지고 종살이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시작이 됐던 날, 유월절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시는데 그날이, 그 즈음이 유월절 즈음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이 소식을 듣는 사람들의 생각에는 그저 그냥 예수님이 오신다 정도가 아니라 유월절과 합쳐져서 특별한 의미가 만들어진 겁니다. 12절 다시 한번 읽어보죠. 12절과 1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6월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신다는 얘기를 듣고 이 함께 온 사람들, 그 6월절을 맞아서 예루살렘에 도착한 사람들이 준비를 했는데 뭘 준비했냐 하면 종려나무 가지를 준비했다는 겁니다.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 종려나무 가지를 준비했다. 그래서 전날을 우리가 종려주일이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냥 나뭇가지일 뿐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들고 있는 이 종려나무 가지는 그저 나뭇가지가 아니라 예수님이 오실 때로부터 한 200년쯤 전에 셀류커스 왕조에게 식민지로 있던, 셀류커스 왕조에게 성전도 뺏기고 민족의 정체성도 잃어버리고 성전에 제우스 신상이 서고 거기에 매일 아침과 저녁에 드리던 제사, 번제가 멈추어진 그때로부터 한 3년쯤 만에 이 성전을 회복한 날, 제국하고 이 작은 조그만 나라하고 싸웠는데 이긴 날이에요. 물론 국토를 다 회복한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자리를 회복한 것만으로도 이들에게는 너무 중요한 날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십니다. 그날이 유월절이었던 거예요.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이라고 하고 나라라는 걸 만들 수 있게 된 첫걸음이 디뎌진 날이 유월절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하나가 더해졌다 그랬죠. 종려나무 가지가 더해진 겁니다. 이 두 가지가 합치면 떠오르는 단어는 독립인 거예요. 200년 전에는 셀류커스였고 3500년 전에는 이집트였는데 지금은 로마거든요. 이 로마의 식민지로 있는데 그때 하나님의 아들인 것처럼 여겨지는, 그리스도로 여겨지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하필 유월절에 오신 겁니다. 백성들의 기대가 점점 커지게 됩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백성들이 요구하고 백성들이 바라는 것들이 뚜렷하게 모아진 그날, 이게 종려주일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외칩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고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외치는 이 외침에는
그저 그냥 환영한다, 그냥 반갑다 이 정도의 의미를 훨씬 넘어섭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우리 요한복음 계속 읽어오고 있잖아요. 요한복음 읽어오면서 이미 유대인들 사이에서 그 종교 권력자들 사이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들은 출교하기로 결정되고 난 다음이잖아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한 사람들은 이제 우리 모임 가운데, 우리 민족 가운데 있을 수 없다, 쫓아내겠다, 교회를 못 나오게 됐다 하고 좀 달라요. 출교가 교회에서 행할 수 있는 가장 심각한 징계, 가장 큰 징계이기는 하지만 요즘에는 뭐 그 징계 별로 의미 없잖아요. 우리 교회 못 나오게 하면 그 옆에 가고 교회 가면 되니까 뭐 아무 문제도 없죠. 그런 거하고 좀 달라요. 여기서 출교 그러면 더 이상 이들 사이에서 사람으로 대접받지 못한다라는 뜻이 되는 거거든요. 더 이상 그들 사이에서 생계를 이어갈 수 없다라는 뜻이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결정된 것이 사람들 사이에 이미 자자하게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다음입니다. 그 즈음에 이들이 노래를 부르고 환호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독립을 염원하면서 종려나무같이 흔들면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더 이상 로마의 지배를 받을 수 없다 선언한 것이고, 더 이상 악한 종교 권력자들의 손에 좌지우지 되지 않겠다는 선언인 겁니다. 그런 기대와 환호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시는데 난데없이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얘기 알잖아요. 주가 쓰시겠다라. 그러고는 사실은 빌려온 거거든요. 거대하고 힘있고 근육으로 가득 찬 그런 군마가 아니라 어린 낙인데 그것도 빌려서 탄, 나중에 돌려줬을 거예요. 그 빌려서 탄 어린 나귀를 예수님께서 타신 겁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가 취향이신가 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어린 나귀를 통해서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기대와 예수님이 가시는 길이 다르다라는 걸 선언하시고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14절 말씀이요. 시작.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15절. 이렇게 타신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설명하고 성경이 설명해 주는데 15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신 것은 당신의 의도한 것, 당신의 기호와 취향 때문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에 스가랴 성경을 통해서 예언된 것이었습니다 라고 성경이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때 당시 사람들은 이것 떠올리지 못했을 텐데 지금은 그때와 다르니 설명을 들으면서 나귀 타신 예수님을 이렇게 맞이하고 영접하게 되는 장면을 우리에게 연출해 주신 겁니다. 말씀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빌려 탄 어린 나귀, 이 나귀는 주변의 사람들의 의도와 길, 주변 사람들의 원하는 것과 욕망과는 다른 길을 가시겠다는 예수님의 의지의 표현이시고, 예수님의 길, 예수님이 하려고 하는 일이 우리가 이루고 싶어하는 그 야망을 이루는 것과는 거리가 좀 있겠다는 걸 보여주고 싶으신 겁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는 중에 우리가 기도한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바라는 것들,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이 말씀에 비추어서 좀 살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우리도 말이에요. 우리도 예수 믿는다고 하고 있지만 예수님과는 다른 길을 가고 있지 않는가 말이에요. 우리도 예수 믿는다 그러고 이미 오랫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행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수님과 함께 하기를 바라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근데 그렇게 살아오는 중에 혹시 우리도 여전히 어떤 부분에서는 예수님과 다른 길을 가고 있지 않은가 비춰보고 살펴보면서 말씀을 같이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생각할 거, 예수님께서 이 어린 나귀를 타시면서 이 주변 사람들의 욕망과는 다른 길을 표현하셨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가고자 하시는 길이 어딘가, 뭔가, 어떤 길을 예수님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계시는가, 이게 먼저 드러나야 될 것 같아요. 8장 36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이 얘기 뭐냐 하면 죄를 범하는 자는 다 죄의 아들, 죄의 새끼이니라 하신 말씀 이후에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를 잘 모르는데 예수님이 보시기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자유롭게 살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자연스럽게 의도를 가지고 주의를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선택한 길을 간다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이 보시기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다 죄의 충동에 따라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제가 원하는 것을 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가 좋아해서 그걸 한 줄 알았는데 한 걸음 떨어져서 우리를 더 잘 아시고 우리의 창조자가 되시고 설계자가 되신 예수님이 볼 때는 우리는 자유롭게 사는 게 아니라 죄가 요구하는 것, 죄가 기뻐하는 것, 내가 기뻐하는 것 아니라 죄가 의도하는 것을 하면서 사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는데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재갈이 입에 매여 있는 거예요. 말이 지 마음대로 가는 것 같지만 지 마음대로 가는 게 아니라 입에 자갈을 물고 위에 기수가 원하는 대로 가잖아. 이쪽으로 당기면 이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당기면 이쪽으로 가고. 지금 예수님 주변에 모여있는 환호하는 사람들 모두가 인정은 하지 않겠으나 예수님 보시기에는 자유롭게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를 거절할 능력이 없는, 죄가 말하면 아멘 그리고 죄가 요구하는 길을 따라가는 사람일 뿐인 거예요. 독립을 해도 죄의 자식인 건 바뀌지 않는, 부자가 돼도 죄의 새끼인 것은 바뀌지가 않는, 높은 자리에 가도 죄의 자식인 건 바뀌지 않고 건강해져도 죄의 자식인 건 바뀌지 않는. 그러니까 건강하지 않을 때는 건강하지 않은 채로 죄를 짓고 건강해지고 나면 건강한 채로 죄를 지을 거예요. 식민지 백성으로 살 때는 식민지 백성으로 죄를 지으면서 살 거고 독립하게 되면 독립한 백성으로 죄를 지으면서 살 거예요. 달라질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저들에게 필요한 것은 독립이 아니라 죄에서 자유로워지는 것부터 먼저 돼야 돼. 이게 돼야 그 다음이 됩니다. 예수님이 생각하실 때 지금 어린 나귀를 타시고 저들의 요구를 거절하신 예수님에게는 저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저들에게 더 필요한 것을 예수님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는 게 아니라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과 바라는 것들을 모르는 게 아니라 그것들을 줘봐야 누리지 못하겠기에 줄 수 없게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부터 바꾸셔야 돼요. 이것부터 뒤집어 엎으셔야 돼요. 저들을 향한 안타까움이 있어요. 당신의 백성, 당신의 아들과 딸들이 식민지 백성으로 신음하면서 사는 게 보기 좋아서가 아니라, 그래서 응답하지 않으시는 게 아니라 응답해 줘봐야 상황이 달라지지 않을 걸 예수님이 아시니까 어린 나귀를 그것도 빌려서 타실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런 예수님을 볼 때 사람들이 생각이 많아지거든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일해주지 않으시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해 주시지 않잖아요. 내가 원하는 때를 하나님께서 모른 척 하시잖아요. 그런 예수님에게는 사정이 있겠지만 그런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는 크게 두 가지 정도의 태도가 드러나요.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자의적입니다. 자의적, 이게 무슨 뜻이냐면 원칙이나 법칙에 따르지 않고 제멋대로 함, 이거 자의적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뭘 읽어도 지 생각대로 읽는 거예요. 우리 가끔씩 이게 글자 이렇게 읽다 보면 글자를 보고는 읽지만 글자를 읽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을 말할 때가 있잖아요. 대화를 한다고 하지만 그들의 대화는 원래 저 사람이 하는 말을 듣고 생각해서 그에 대한 대답을 하고 반응을 보여주는 게 대화일 텐데 많은 대화들이 그렇게 진행이 안 되죠. 왜? 저 사람은 지가 하고 싶은 말 하고 나는 또 내가 하고 싶은 말 하고. 우리 가족들이 가끔씩 밥 먹다가 이렇게 앉아있다 얘기하다 보면 다 지 말만 해요. 다 지 말만 하다가 어느 순간에 우스운 거예요. 다 지 말만 하니까. 우리 지금 대화를 하는 게 아니라 지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재밌다고 막 웃어. 뭐 그런 대화는 괜찮으나 예수님과의 대화 가운데 이런 경우가 생각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12장 17절 18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요. 시작.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음이러라. 아멘. 무슨 얘기냐면 나사로가 살아날 때,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올 때 그 옆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 큰 무리들 사이에 군데군데 듬성듬성 끼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얘기해 준 거예요. 저기 지금 나귀 타고 오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죽은 나사로, 나흘이나 지난 나사로를 살린 사람이다 한 얘기를 옆에 사람에게 해준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이건 하나님이신데? 죽음을 이겼어. 여러분, 죽음을 이겼는데 로마를 못 이길까요? 말도 안 되죠. 로마가 강하지만 죽음보다 강하지는 않잖아요. 사람들이 경험하는 가장 강력한 권력이 죽음이거든요. 우리가 가진 어떤 꿈, 우리가 가진 어떤 계획, 우리가 가진 어떤 야망도 죽음 앞에서는 허무한 것,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리잖아요. 갑자기 그 나쁜 놈이 죽음이라 그러면 갑자기 착해지고 회개도 하고 잘못했다 뭐 그러잖아요. 죽음이라는 최고의 권력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거거든요. 그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 오시는 거예요. 그가 나귀를 탔는지, 그가 큰 말을 탔는지, 마차를 탔는지, 전차를 탔는지는 모르겠고, 그가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는 가장 큰 문제, 로마를 이기는 것 따위는 하찮은 거 아니겠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라면 우리에게 있는 이 가난, 나라도 구제하지 못한다 그랬는데 나라하고 죽음을 이긴 예수님하고 비교하면 예수님이 훨씬 더 센 거예요. 해결할 수 있겠거니. 그가 어떤 의도를 가졌는지, 어떤 길을 가고 계시는지는 모르겠고, 이왕이면 큰 말을 타셨으면 더 보기 좋았겠다, 뭐 이 정도 생각만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의도 따위는 모르겠고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원하는 것만 생각하면서 종려나무 같이 흔드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자의적이라 그래요. 재미있는 것은 신천지 예배를 학교 숙제 때문에 찾아가서 예배 드린다 한번 가봤거든요. 그 예배 전 찬양할 때 앞에서 젊은이들이 막 엄청 많이 모였어요. 앞에서 이제 찬양팀이 찬양 인도를 하는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 이거 해요. 똑같은 성경 펼쳐서 얘기해요. 다른 성경을 본다는 게 아니라 자의적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만 지가 원하는 말씀을 찾아내서 원하는 대로 말하는 거예요. 이거 자의적이에요. 이건 믿음 아니죠. 이런 걸 믿음이라고 해줄 수는 없습니다. 아랑곳 없이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바람과 상관없이 제 길, 당신의 길을 가신 예수님 보면서 첫 번째 반응이 뭐냐면 자의적이에요. 두 번째 반응이 뭐냐면 자조적인데, 이 자조적은 뭐냐 하면 자기를 비웃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를 비웃고 자기를 한심해하고 자기를 포기하고 체념하는 것, 이걸 자조적이라 그럽니다. 예수님의 행렬을 보잖아요. 예수님의 행렬을 보면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했던 공의회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그 행렬을 보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12장 19절 말씀입니다. 같이요. 시작.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지금 이 사람들 좀 전에 뭐 하고 왔냐 하면 회의를 하고 왔어요. 그 회의의 결론이 뭐였냐 하면 저분이 그리스도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아니라고 말하는데, 그들이 한 사람의 그 가야바의 의견으로 결정을 내렸잖아요. 한 사람이 죽어서 백성들을 유익하게 하는 게 이게 좋은 거 아니겠냐, 너희들의 유익이 뺏기게 된 시점에서 그리스도인지 아닌지가 뭐가 중요하냐고 회의했던 그 회의의 참석자들입니다. 사형을 결정했어요. 근데 사형을 결정했는데 예수님을 잡아가려고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와서 보니까 이게 무슨 결정을 하든 사실 상관없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였잖아요.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모인 것 같아요. 다 예수님을 따라요. 저 예수님을 따르는 그 사람들 사이에서 예수님을 잡아오려면 틀림없이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겠고 폭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겠잖아요. 빌라도가, 로마가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이스라엘에서 종교 권력자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그들을 유지해주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 하면 폭동만 일어나지 않게 하면 돼요. 이 종교 권력자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폭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뭘 해도 좋아. 뭘 해도 좋은데 세금만 잘 내고 폭동만 일어나지 않는다면 너희들의 신앙 유지할 수 있게 해주겠고 너희들이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줄게. 이게 빌라도의 조건이거든요. 이게 로마의 조건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많이 따르게 되면 사형을 결정하든 감금을 결정하든 어차피 못할 거예요. 이들이 가진 의도 아무리 대단하고 아무리 커봐야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비웃는데 다른 사람을 비웃는 게 아니라 나를 비웃는 거예요. 우리가 좀 전에 했던 그 회의 장소를 비웃을 수밖에 없어요. 뭐라도 할 수 있는 것처럼 뭔가 결정하고 이렇게 의사봉 두드리고 했으나 다 헛거였던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다가 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을 확인했어요. 그러고 나면 언뜻 드는 생각이 이런 생각이잖아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는 건 아닐 텐데 그 능력이 적어도 나하고는 상관이 없나 보다. 열심히 기도하다가 응답이 되지 않으니 교회를 떠나간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포기한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니까. 내가 뜻하는 대로, 내가 기도하는 대로 안 되니까. 그렇다면 적어도 저들이 하나님일 수는 있겠지만 내 하나님은 아니겠네. 그리고 포기하고 떠나가 버린 거예요. 이게 자조적.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길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볼 생각은 안 하는 거예요. 꽤 긴 시간 동안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배우면서 내 고집을 좀 내려놓을 생각은 없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원하는 거 있는데 그 원하는 걸 들어주지 않으시니 여기 있을 이유는 없는 거. 오늘 설교의 제목이 동상이몽입니다. 언젠가는 해야 할 숙제, 언젠가는 해야 할 일이었어요. 여러분 정말 감사하게도 이 종료주일에 제자들도 이 자조적인 사람들, 자의적인 사람들 그들과 그리 다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12장 16절 말씀입니다. 같이요. 시작.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정말 감사하게도 제자들도 몰랐대요. 그러니까 우리도 모를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도 지금은 자조적일 수 있고 자의적일 수 있다고요. 그런데 계속 그럴 수는 없어요.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는 바뀌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소요리 문답 보면서 낮아지심의 4단계 배웠고 그 다음이 높아지심의 4단계였잖아요. 기억나시나요? 높아지심의 4단계가 뭐냐 하면 살아나심, 승천하심,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심, 다시 오심. 그러니까 이게 영광인데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 그러면 뭘 확인한 거냐 하면 예수님의 길이 옳다는 걸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확인한 겁니다. 내 길이 틀렸고 예수님이 가신 길이 옳다는 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확인했어요. 그가 승천하시는 것을 보면서 확신했고 그가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을 보고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면서 알게 된 거예요. 내 길이 틀렸어요. 예수님이 내 길을 듣지 않고 내 바람을 무시한 데는 이유가 있으셨던 겁니다. 예수님을 설명할 때 가장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이 아신다예요, 우리를.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우리의 고통을 아시고 아시는데요. 아시니 안타까워하실 테고 아시니 슬퍼하실 테고 아파하실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답은 못 해주시는 거예요. 엉뚱한 데서 그러고 있으니 말입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이 대림절을 지나는 중에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기도 제목, 우리의 바람, 우리의 소망들이 예수님과 좀 멀어서 그래서 우리는 매번 기도하면서도 응답이 없다고 느끼는 거 아닐까? 예수님은 어린 낙을 타셨는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전차를 타신 것만 떠올리고 있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들 그렇게 살펴보고 원래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좀 거리가 멀 수 있거든요. 그럴 수 있고 괜찮아요. 근데 계속 그럴 수는 없습니다. 계속 멀리 있을 수는 없고 계속 다른 길에 있을 수는 없어요. 돌아가야죠. 조금씩 우리가 원래 있어야 될 예수님과 함께 가는 길,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길을 가고 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